요즘은 시대가 참 좋아져서 기계도 사람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예전에는 대학 강의 때 필기를 다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플 하나만 켜놓으면 그걸 다 글자로 바꿔줘요. 그리고 요즘 핸드폰만 하더라도 그 안에 남들이 보면 안 되는 것들 많이 있죠. 뭐 중요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계좌에 접근할 수 있다든지요.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도 쓰지만 나만 갖고 있는 것, 곧 지문이나 뭐 홍채나 내 목소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호하기도 해요. 이게 첨단을 달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시리야, 말해봐. 아까 오전에 말했는데 지금 응답은 하는데 말은 안 하네요.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오셔서 여기다가 시리아 해도 얘가 신기하게 안 응답해요. 제 목소리에만 응답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그 화장실 좌변기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 손을 씻으러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알아챘어요. 저희 첫째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세미야 했더니 얘가 신기한 거예요. 아빠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저는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제품에 꼭 끼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걸음걸이, 이 아이가 화장실에 들어와서 하는 습관들을 다 알죠. 요즘 사춘기라고 이제 맨날 들어오면 물을 틀고 물을 적셔서 머리를 이렇게 막 해요. 그 습관을 보고 우리 아들이구나 하고 제가 아는 거죠. 기계도 자기 주인에 대한 음성인식 기능이 있고 가족 간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사실 초신자분들이 거의 없어요. 10년 못해도요. 그리고 20년, 3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산 분들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으세요? 그 음성, 그 뜻을 듣는 기능이 있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동물 중에는 뭐 침팬지나 이런 유인원이 똑똑하고요. 아니 우리가 많이 키우는 강아지도 앉아 기다려 이런 거 알아듣거든요. 근데 양은 그렇게까지 높은 지능이 없어요. 이 양이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유지가 다 있어서 산도 아무거나 올라가면 안 되고 거기서 뭐 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런 목초지, 양을 데리고 다니면 이리저리 다녀야 되는데 이제 섞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양을 수십 마리 데리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다 이름을 써서 기록하겠어요? 근데 목자들이 자기의 음성으로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거나 아니면 피리를 연주해서 내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게 훈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물을 마시고 같이 풀을 먹다가도 이제 목자가 피리리 피리리 연주를 하면은 얘들이 따라서 나온다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미물도 자기 목자를 구분하는 음성인식 기능이 작동하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시죠? 그것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아는가?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은 두 가지예요. 목사님 이 성경의 뜻은 뭐죠? 라는 것 한 가지랑요. 또 다른 하나는 제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물어봐도 저도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번에 청년들이랑 이제 연애와 결혼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렇게 예쁜 청년이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익명으로. 지금 저 사람과 사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나의 욕심일까요? 이 친구가 자기 맘대로 안 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참 예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점쟁이는 그럴 수 있어요. 평소에 무당과 친하게 안 지내도요, 가끔씩 찾아가서 복채만 주면, 돈만 제대로 주면은 이제 그 신이 나타나서 뭔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0장은 하나님의 뜻을 그런 식으로 알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점쟁이의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평소에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만 갑자기 종교적인 헌신을 하거나 갑자기 하나님의 자리를 뒤집어 놓을 정도로 뜨거운 열렬한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그분이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오래 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직자가 집행하는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신앙활동, 봉사활동을 함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그 하루를 마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이런 분이심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더 알아가지 못한다면, 더 깊이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을 전면 재검토해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꽤 많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금요예배, 주일예배, 여러분의 신앙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분을 더 깊이 점차 알아가고 있으세요? 최소한요, 우리가 내 부모, 내 자식의 목소리는 우리가 안 보고도 알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분이 여전히 낯설고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감도 안 잡힌다 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에게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가 아니라 뭐예요? 근처에 살긴 하는데 잘 모르는 옆집 아저씨, 혹은 1년에 몇 번만 만나는 하나님 삼촌에 가까운 거죠. 왜 우리는 양이 잘 안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개념 자체를 사실 비웃어요. 종교라는 건 말이지, 의지가 박약하고 또 자기 힘으로 인생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의지하는 거야. 나는 목자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나는 내 인생에 대한 최선을 알고 있고 내가 갈 힘도 다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지식의 곡선이 있어요. 한번 그래프 보여주시겠어요? 네, 처음 공부하면 자신감이 확 솟아요. 이제 뭐 과학이나 물리학과에 들어갔다 하면은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을 내가 물리 법칙으로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청년부의 신학생,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또 난리가 나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내가 성경으로 다 해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람 저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 알 때는 내가 모든 걸 다 알 것 같아도 점차 더 공부하다 보면 뭘 깨달을까요? 아, 내가 모르는구나.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공부의 시작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아무래도 더 기도하지 않고 덜 신앙적인 이유는 내가 내 인생에 대한 공부를 지금 실력이 있다만큼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엄마 아빠 말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 나는 성인이고 엄마 아빠보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성공의 계획을 더 잘 알고 있어. 엄마 아빠 말 듣는 게 아니라, 어른들 말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는 대로 하면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그 시기가 지났죠. 이제는 조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아, 내가 인생의 목표가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다. 인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은 때로 미로 같구나. 그래서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다 포함해서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종교적이 되어 간대요. 몸도 늙어가고 마음과 지성과 의지가 꺾여가면서 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예배 중에 아멘을 가장 크게 하시는 우리 조한혁 집사님이 있으시죠.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약간 신앙 좋은 사람들이 약간 허세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집사님이 신앙도 좋고 또 직장도 병원에서 방사선과 근무하시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의 인생은 평안하겠구나 하는데,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다 보니까 매일매일 근무하고 살아가는 게 참 힘들대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알지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돌들이 이리저리서 날아와서 나를 치는데 이 폭탄들을 나 혼자 안고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다, 숨 쉴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직 나이가 좀 어려도 고통이 뭔지 조금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지, 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지 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양이십니까? 왜 굳이 양일까요? 청년부 수모임 할 때도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많은 동물이 있는데 왜 그중에 양을 집어서 비유를 하시나요? 왜냐하면 양의 강점 때문이 아니에요. 양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는지, 시원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맹수들이 공격해 올 때도요,
그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이나 강력한 턱이 없거든요. 양은 연약해요. 목자를 의존해야지만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양이라고, 나는 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를 무력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 같기 때문에 썩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늘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른 길로 가야 한다는 위험한 모험을 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제 내비게이션이 요즘에는 굉장히 발달해서 그냥 뻔한 길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지금 어떤 도로가 막히고 안 막히고 이거를 분석해서 더 좋은 길로 빼주거든요. 제가 이제 그 명절이 되면은 그 동해, 강릉이랑 포항 이제 바다를 따라서 쭉 가요. 그럼 길이 잘 안 막히는데 항상 영덕쯤에서 많이 막혀요. 그러면 길을 가다가 가끔씩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농촌 꼬불꼬불한 길로 어촌 바닷길로 빼주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그걸 무시했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그래 그냥 구경이나 하자 하고 그 길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꼬불꼬불 많이 돌아가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이 막힌 구간을 우회해서 가는데 더 빨리 도착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핸들을 꺾을 때 이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길, 여기로 가야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길로 핸들을 트는 것은요, 위험한 일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양이 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목자가 되고 나는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 라고 안다고 착각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죄인들에게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의 존재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무신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목상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지혜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걸어가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양이 된다는 것은 바보처럼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지혜보다 주님의 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분이 나보다 내 인생의 길을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이십니까? 이 고백은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라는 든든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저 아멘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진짜 양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겠죠.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이죠. 이제 앞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 양들의 이름까지도 안다고 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하죠. 이건 어떤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그분과 함께 살며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며 알아야겠죠. 가까이 살아도 잘 모르는 아저씨가 되면 안 돼요. 1년에 몇 번만 보고 끝인 삼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그럼 얼마만큼 그분을 알아야 될까요? 1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아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새 위격이 하나의 본질이시다. 온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깊은 연합이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연합과 일치를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도 누리기를 원하신대요. 사실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보지 않아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10년, 20년을 살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어떤 말을 그 다음에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훤히 눈에 다 보이시잖아요. 최소한 그만큼 주님이 우리와 깊고도 진실한 관계를 맺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주님의 뜻이라는 위험한 모험을 해야 돼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진짜로 내가 잘 아는 이거 너무 불안한데, 이거 좀 위험한데, 안전하게 내 인생이 괜찮으려면 내가 걸어왔던, 내가 알고 있는 그 길로 가야 돼 말고요, 주님의 뜻이라는 위험한 길로 실제로 모험해보고 거기서 전혀 다르게 펼쳐지는 삶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내가 양이고 그분이 목자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시편 23편에 보면은요, 목자를 따라가는 삶이 왜 좋은지를 간증하는 경험과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우리 같이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아름다운 시이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풀밭을 거닐면서 감상에 젖어 나온 노래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경험담이에요. 간증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스마트폰에서 아무리 위대한 광활한 우주와 대자연을 봐봤자 멋있네 정도로 끝나지 감흥이 없어요. 그러나 직접 그랜드 캐년이나 아니면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우리를 압도시키는 그런 거대한 자연 앞에 가면 우리가 압도당하게 되죠. 미사역으로 화려하게 써가면서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설명해봤자 직접 한 입 먹어봐야지 알게 돼요. 백문이불여일견이죠. 예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이것이 피상적인 종교적 표현이 되면 그냥 조그만 위로밖에 못 줘요. 하지만 목자의 지혜로우심과 선하심을 믿고 직접 그 위험한 모험을 향해서 핸들을 꺾고 나면요, 그 새로운 길에서 더 좋은 꼴을 먹고 더 시원한 물을 마셔서 이게 왜 좋은지를 알게 됩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띄워주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할지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에서 진짜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목자와 양의 이야기는 수많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수많은 자기 주장들 중에서 그분의 음성이 뭔지를 알아채고 직접 그분을 따라 걸어가면서 맛보는 경험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목자를 따라가면 큰일 나요.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경고를 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요즘에 진짜 악랄한 사기 수법이 많거든요. 이제 여기도 어르신들이 많아서 핸드폰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문자가 와요. 자, 농협인데 계좌와 잔고를 확인해야 되니 클릭해 주세요. 아니면 택배가 왔는데 지금 반송되려고 하니 클릭해 주세요. 이거 깔면은 내 핸드폰에 있는 정보가 다 나가요. 내 아들, 딸 번호까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나쁜 놈들이 이제 내 아들의 번호로, 딸의 번호로 문자를 보내요. 엄마, 지금 나 핸드폰이 고장나서 전화가 안 돼. 근데 이거 고치려면 30만 원이 필요하대. 지금 이 계좌로 보내줘. 내 딸의 번호로요. 그럼 이제 의심 없이 보내고 사기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등쳐먹으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사람을 잘 피하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전화 받아보셨어요? 네, 저는 당하신 적이 있으시네요. 저도 한번 당할 뻔했는데 다행히 그 통장에 돈이 없어서 이제 뺏기진 않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사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날 기회는 거의 없거든요. 그럼 이런 사기꾼들만 피하면 내 인생이 괜찮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양의 문인데 나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만 진짜고 나머진 뭐래요? 절도며 강도다. 나만 선한 목자다. 나만 너희들이 걸어갈 길이고 나만 너희들이 믿어야 할 진리고 나만 너희가 누려야 할 생명이다. 이런 독점적인 주장을 하세요. 그런데 이 수많은 가짜 목자들, 예수님이 아닌 많은 것들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다 가짜인데 이것들 중에서 제일 많은 가짜가 뭘까요? 바로 나라는 주인, 자기 자신이라는 주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짜 목자라는 거죠. 사실 이 주장은요,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요즘 세상의 목소리와는 정반대예요. 너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다른 사람에게 희생당하지 말고 남 눈치 보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네가 진짜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희생시키더라도 자주적인 태도, 자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예요. 사실 예전에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내가 어떤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느냐가 내 직업과 신분과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랑 어디서 살 건지까지 다 정해졌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자유를 충분히 누린 지
꽤 오래됐거든요. 왕의 목을 자르고 이제 각자가 각자의 주인이다 라고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누린 지 인류가 이미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에게 진짜 자유가 주어졌을까요? 여전히 카스트 제도나 그런 신분의 그런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나라들, 아니면 자유를 끝없이 구가하는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보고 뭐라고 해요?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억압보다는 자유가 훨씬 탁월한 가치죠. 그러나 자유가 신성 불가침의 가치가 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 말고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는 것은 결코 최선이 아니에요. 이런 세상에서는요, 신의 음성을 따라 사십시오 라는 명령이 자유의 박탈처럼 들려요. 우리가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어, 이걸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요, 그래요, 제가 이제 믿을게요, 지옥은 안 가야 되니까요, 어쨌든 저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주님의 백성이 됐으니까요 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의혹이 뭐냐면,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네, 그래서 이제 내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내가 예전에 누리던 것들을 못 할 텐데,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은 재미가 없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종교적인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많은 선과 자유와 즐거움을 내가 뺏기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이런 오해에 대해서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왜 오셨다고 해요? 내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뭐 생명이라니까 어렵죠. 좋은 삶, 내가 살고 싶은 삶, 우리가 원하는 쪼들리는 삶 말고 풍족하고 마음이 즐거운 삶, 주님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오셨대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힘겨운 인생에 종교적인 굴레로 더 무겁게 하려는 게 아니야. 지옥이라는 협박으로 혹은 기도 응답과 축복이라는 미끼로 너희들에게 신앙생활이라는 짐을 얹으려는 게 아니야. 불편한 나와의 관계를 강요하려는 게 아니야. 그런 분이 있어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 보는 게 여전히 재미가 하나도 없고 힘들기만 한 거예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고역인 거죠. 이런 분은요, 천국 가면 제가 장담하건대 거기는 천국이 아닐 거예요.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내가 좋은 것이 잔뜩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주님만 계시면, 주님과 내가 있으면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고 주님과 사랑을 더 깊이 주고받을 텐데, 여기서 잠깐 하는 것도 힘든 걸 거기서 영원히 하려면 그게 얼마나 고역이 되겠어요. 여러분, 타 종교는 그럴 수 있겠지만요, 우리 성경의 세계에서 보면요, 주님은 수단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의 목적이 되십니다. 주님도 우리가 목적이셨어요. 우리를 수단 삼지 않으셨어요. 이게 양과 비유에서 어떻게 나와요?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인간 목자는요, 결국 양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얻어요. 양의 털을 팔고 양의 고기를 팔아서 자기 유익을 얻거든요. 그러나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선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자기가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셨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선한 게 아니라 주님이 선하신 거예요. 주님이 좋은 분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외모건 목소리건 성격 성품이건 그 아름다움에 감격하고 사로잡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때 서로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으세요?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으세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좋은 것 같아서 제 마음도 좋아요. 그래서 이 눈밭을 미끄러운 길을 뚫고 오셨겠죠. 여러분, 그분의 선함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에 가긴 할 텐데 어쨌든 재미는 없는 인생이겠다. 내 선을, 내 행복을 내가 더 원한다라는 착각을 깨트려야 돼요. 아까 내 인생을 내가 더 잘한다는 것도 착각이었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행복을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짜 기쁘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그 좋으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됩니다. 이것을 아멘할 수 있는 분은 그 길로 핸들을 틀어보신 분이에요. 거기서 좋은 것을 맛본 분이시죠. 그런 분에게는
성경이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들리고 기도하는 그 순간처럼 정말 숨이 쉬어지는 순간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신앙을 지금 누리고 있으세요?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그런 따뜻한 속삭임과 사랑의 초청으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요즘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있어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여자는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막 강압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설교가 데이트 폭력이 되게 돼요. 예수님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 너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이게 하나도 좋지가 않고 마음에 부담만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와 말씀 보는 게 힘든데 날 사랑하신다니까 내가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오해예요. 오해. 주님은 그것이 좋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 누려보신 분은 지금 씩 하고 웃고 계셔요. 하지만 이걸 못 누려본 분은 저게 뭔 소리야? 하고 계시겠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따스한 속삭임처럼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